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나는 특별히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막연히 내 삶에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진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모두 다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와야지 비로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버티고 넘길 수 있을까? 어쩌면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도권의 한 교회는 벌써부터 성탄 예배 녹화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다고 생각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낙심도 되고 한숨도 나오지만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더욱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막연한 기다림처럼 허망한 기다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을 한 아이는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경우도 드뭅니다.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것은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이란 어떤 대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워하던 대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쿵쿵 뛰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에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조바심도, 더 나아가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의 장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 사이에 길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기다림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도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이 열려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된 것과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도 비유합니다. 성경에도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결혼식장에서 축복을 받고 화려한 결혼식을 하며 로맨틱한 신혼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차갑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다툼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치약 끝부터 짜서 쓰는 사람은 치약의 목부터 꺾어 쓰는 배우자가 달갑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그때그때 청소해야 하는 사람의 눈에는 너저분한 채로 널브러져 있는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고, 반대로 한 번에 치우면 되는 것을 번잡하게 계속 움직이는 상대가 예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결혼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보다도 먼저 내가 누구와도 맞출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결혼 생활은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99%가 맞아도 1%가 맞지 않으면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아직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남아있으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간섭하는 잔소리로 외면하게끔 하는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삶의 영역을 제대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뒤에 곧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의심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거하시게 해달라라고 간구할 때 사용한 단어는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한 곳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때로부터 영원히 성도의 마음에 떠나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나의 삶의 주님처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하며 미성숙한 신앙의 형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미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영구히 계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에서 영구히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인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과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이어지는 결과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 뜻밖에도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견고히 섰다, 터가 굳어졌다, 뭔가 딱딱한 느낌이 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강한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고 강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것이죠.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에 넘어지고 부러지는 것은 딱딱하고 강한 나무이죠. 그러나 여러분, 풀이 부러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한 바람에 풀은 누울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유연하게 허리를 굽힐 줄은 알지만 그러나 영원히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세찬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를 웅크리게 만드는 거죠.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죠. 따뜻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율법의 조항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진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랑의 양분을 끌어올려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감정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인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또한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닿은 감정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장대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무기는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냐입니다. 가나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사실을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감정, 그 사실을 보면서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붙들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분명한 사실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들을 취하라고 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장대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강한 힘과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 불가능하다라는 낙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해석했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골리앗 하면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장수니까. 그냥 몸집만 크고 힘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발했을 때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그때의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입은 갑옷은 어땠는지, 투구는 어떤 투구를 썼는지, 칼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어떻게 컸는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골리앗의 모습을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했을까요? 한마디로 골리앗 우습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그 앞에서 떨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고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상대했던 사자들과 맹수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다른 무장을 하지 않고 물맷돌만 들고 나간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참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 어렵습니다. 골리앗처럼 무섭고 당황스럽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구하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감정과 인격과 생각과 사고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다 주님께 통제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의지를 말씀에 순종시켜서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며 다스림을 받는 삶의 성숙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고 나의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음을 믿고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욕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